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쪽,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누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4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복을 빌어도 야곱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이 어떤 것이냐면은 너를 도우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의 복까지 다 주게 되고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복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든지 즐거워합니다. 이 구약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복을 좋아하죠. 정말 행복을 노래하고 번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공통점이 아닐까. 잘 나가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이 뛰어나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게 되어지는나라고도 말을 합니다. 정말 잘 살아가는 것들이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자기의 어떤 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스스로 행복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은 그들이 쌓은 행복이란 결코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생에게 어떤 복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는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가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복받기 위해서 애꿎은 나무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물을 떠놓고 묵묵무답인 달에다가 비나이다 빌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무런 인격이나 생명도 없는 돌에다가 빌기도 합니다. 왜? 복받기 위해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헌신하거나 희생하면서 복받으려면 그 무엇도 다 감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건데 이런 노력은 오히려 복에서 멀어지는 큰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에게 빌고 잘못된 신에게 비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에 절하고 예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일하게 의지하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힘을 찾기도 하고 남에게 나타나기도 하죠. 또 세상 사람들은 돈에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에 의지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타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첩경일 뿐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진정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결코 절망이나 낙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경험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관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극한 위기에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들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복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누리고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께 가까이 있더니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다, 전하겠다, 증가하겠다, 전도하겠다, 홍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과 다른 데 가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복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방에 알리는 일에 역사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모든 자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만방에 알리시는 그런 복받은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즐겨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넉넉한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고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에 부자들이 더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갖고 싶고 더 욕심도 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어떤 욕구까지 가득하다 보니 남에게 베푸는 마음은 닫혀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쓰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릇되게 생각합니다. 악한 분이기도 하고 또 복을 주시기보다는 인색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넓은 가슴을 열고 그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에 오늘 말씀한 대로 복 주고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얼굴을 그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 주시기를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알리고 그들은 또 다른 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며 축복하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말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복은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즐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은 악한 자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동일한 것이고 죽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를 차후에 몇 세기 후에 태어날 수 있도록 냉동 인간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개발도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씨앗이 몇십 년, 몇백 년, 천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심었을 때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죽음 전에 만들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무능하기도 하고 죽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왜?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한 번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더 기억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들이 이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인생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고통과 절망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말 좋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장 고민과 두려움이 되어지는 죽음의 문제를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죽음 이후에 우리 육신에 죽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같은 축복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영생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통하여 영원히 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 들어가지 않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복을 즐기시는,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시고, 그 복이 또한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시기에 죽음 앞에, 육신의 죽음 앞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 모두를 축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 물고기에 새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기뻐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섭고 폭압적인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정말 심판하시는 매몰찬 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폭군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우리를 진노하고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인류에게 무엇을 강탈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항상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좀 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만물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더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은 손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코에 직접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까지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런 복받는 존재가 됐고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피조물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정녕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찌 자연 때문에 절망하고 또 세상 가련대 때문에 실패하고 그릇된 것에 절하며 우상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한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왜 놓으셨을까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당신이 죽으셔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맑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려놓으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 대신에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크나큰 복을 받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또다시 죄의 범죄에 속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나가서는 아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복을 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고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임을 늘 자부심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빛나는 증거물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빠져 무너진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주 앞에 설 때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삶을 이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최고의 복과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왜? 그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즐겨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워하고 염려는 죽음에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그 아들 대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의 핏값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정말 넘치는 복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기에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복받은 자로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생을 누리는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받은 바 복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복에 갈급하고 있듯이 아버지 우리 인생은 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반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또 그 복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또 잠깐 잊어버리고 내 행동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든 이때에 주여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에서
잘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질병 속에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런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이기도록 하나님 강권하며 고침을 받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울러서 삶의 생활에 힘들어하는 이들 주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이어가는 저들의 인생의 삶이 펼쳐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귀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복받은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삶의 삶을 윤택케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의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광주에도 복을 받고 깊은 샘물과 태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저희들의 영혼과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